자, 제가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맞지요? 기다렸나요? 좋아요. 자,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지금 춤을 추고 있네요. 춤은 언제 이렇게 흥이 나게 몸을 흔들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을 때, 네,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감사할 때, 그쵸? 자, 그런데 기운이 없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 저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되지 않아요. 그쵸? 자, 지금 여기에는 봄이 되고, 네,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어 놨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지금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이쪽 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바짝바짝 지금 말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초록빛이 있는 곳에서부터 저 밑으로 지금 물이 점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물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가뭄인 거예요. 가뭄. 자, 예전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지어서 제대로 곡식을 못 거두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흉년이라고 말을 하죠. 배고플 때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라도 해서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 소나무 껍질도 벗겨오고요, 풀뿌리도 다 뽑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식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줬죠.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논에 물 들어가는 거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비가 이렇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뭄이 들었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에요. 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다 보니까 다 배가 고파요. 아이들은 못 먹어서 저렇게 갈비뼈가 나오고. 지금 표정은 어때요? 너무너무 밝지 않아요. 너무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부모님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 들로 산으로 지금 먹을 걸 가지러 간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나간 부모님도 못 먹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운 없어서 쓰러져서 집에 못 돌아오신 부모님도 있어요. 밖에서 돌아가신 거죠. 자, 이렇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길에 나가서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왜냐하면 집에서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밖에서 많이 떠돌았는지 저 신발 한번 봐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다 주워서 먹어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부모님 없어요.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가난해요. 나도 먹을 게 없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땅에 떨어진 걸 발견하고 주워서 먹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아이는 결국에 길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것도 돈 주면서 살 빼러 다녀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는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전쟁. 전쟁 알아요, 몰라요? 우리 친구들 전쟁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것보다 전쟁이 났을 때 더 힘들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일 굶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우리 옛날에 배가 고프면은 다른 사람 집 담을 넘어서 음식을 훔쳐오고 그랬대요. 자,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겼어요. 전쟁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다 군인들이 둘러쌌어요. 성 안에서 숨어서 있었는데 점점점 성 안에 있는 먹을 게 없어지고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성 밖에 누가 있어요? 아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아람 군인들한테 죽고 성에 있으면 굶어 죽겠어요 지금. 그랬더니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우리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잡아먹었대요. 진짜로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네 아이 줘. 어제 내 아들 먹었잖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어머나 진짜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 다시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무슨 상황인지. 시작.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 것이며. 신명기 28장 54절에서 55절 말씀. 아멘. 자, 이 또한 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온유한 아버지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의 살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을 거래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무서워요.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있었대요. 있었대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갈래길이에요. 자,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본인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떡하지? 배가 고픈데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앞에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 살고 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내는 나옴이고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럯입니다. 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면서 나오미와 말론, 기럯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요. 어떡해요? 여기도 비가 안 와요. 땅이
쩍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자, 이때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는 먹을 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있다고요? 먹을 게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모압 나라에 먹을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자, 엘리멜렉은 모압에 먹을 게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생각에 모압 나라로 가면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모압 나라로 떠나요. 모압 나라로. 화면이 작아졌어요. 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믿음의 친구도 없고 믿음의 가족도 없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도착해서 잘 살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배고팠지만 그날에 도착하니까 먹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쁜 일이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아들 기럯이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라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는 말론도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남편을 잃은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마음이 다시 좋아졌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아기가 안 생겨요. 계속 아이가 안 생겨요. 자, 룻과 말론도 아기가 안 생겨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에게도 아이가 안 생겨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아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기는 생기지 않고 어떡해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아들이 또 죽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배가 고파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 음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떠났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옳게 생각하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슬픈 일을 지금 나오미는 겪고 있어요. 두 며느리도 너무너무 슬퍼요. 엘리멜렉의 무덤과 말론과 기럯의 무덤을 모압 땅에다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귀가 얇은 나오미가 또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세상에나 이스라엘에 먹을 게 많이 생겼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먹을 게 있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 얘들아, 이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너희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내가 태어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하고 함께 가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여 각자 다 너희 집으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기 오르바는 자기 친정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갔는데 여기 옆에 있는 룻은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도 나도 같이 머물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보자. 저기 위에 있는 글씨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룻이 고백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자,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죠. 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와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머, 나오미 아니세요? 하고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고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모두 시작.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자, 나오미는 기쁨, 명랑, 상냥하다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잖아요. 마라는 슬픔 또는 불행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 나오미는 너무너무 마음이 불행한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나로 밭에 가게 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으면은 거기서 곡식을 좀 주워올게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가요. 지금은 이제 추수할 때예요. 자, 논의 벼가 다 익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 밭에서 룻은 이삭을 주었어요. 이 이삭을 주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는 아주 착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지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들었어? 룻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들었냐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룻이 정말 착하고 마음이 곱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를. 비록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아주 착한 딸이었죠. 며느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사랑한대요. 결혼했어요. 결혼. 보아스하고 룻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요. 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 알아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였어요.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맞죠?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을까 말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까 말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줄까 말까 쓸까 말까 가질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런 고민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매일 하죠. 거의 매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기 원하신대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쵸? 자, 육신의 음식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우리 안에서 영양분이 되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은 어디로 먹을까요? 하나님의 음식은 눈과 귀로 먹어요. 그리고 영의 음식도 눈과 귀로 먹습니다. 자, 우리가 계란이 아주 좋은 음식이다라고 귀로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생겨서 계란을 먹게 돼요. 그게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의 음식은 말씀 말고도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고 듣는 것 다 영의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내 안에서 독이 되기도 하고 살과 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정이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고 진리이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옳을지라도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의 끝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 우리 밑에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가는 우리 능력의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산도교회 우리 모든 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 오늘 두 갈래 길이 제목이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해요? 어느 길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 와, 이쪽에 너무너무 좋아 보여, 즐거워 보여, 행복해 보여, 많은 사람이 가요? 나도 갈 거야 라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쪽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 그 빛의 길로만 가는 우리 산동교회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